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하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육신적 야망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고난을 위해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 났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다. 이 뜨거운 고통,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또 찬송가 그 536장 2절 그 아랫절에도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 아니라 그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고통이 많거든요, 인생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장애를 입고 어려서부터 쭉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걸 어려서부터 느꼈어요.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하니까 맨날 아프죠.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그래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모르니까. 그 어린애 때, 유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장애자인 줄. 그 힘든 걸 몰랐어요. 내가 장애자인 줄 안 중학교 때부터 마음에 번민과 고통이 찾아왔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린애와 같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애와 같다. 제가 어린아이 때는 제가 장애인자도 모르고 그냥 길 걷고 뛰어놀았어요. 그냥.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철이 드니까 내가 장애인 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세상 경쟁사회 속에 뛰어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여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마음이 조금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이 또 편안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도 역시 고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로구나. 이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고 좀 위로가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이런 고난이 있죠. 이 세상에 고난 안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고난이 있고, 안 믿는 분들은 또 안 믿는 대로의 그 고난이 더 심하고, 불행과 고통이 더 심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고통이 좀 덜합니다. 덜해. 욥기서 14장 1절로 거기도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이 짧다는 거죠. 이 얘기는. 꽃이 길게 핍니까? 잠깐 피었다가 그냥 지잖아요. 인생이 꽃과 같다는 거죠. 금방 피었다가 금방 떨어지는. 그래서 인생이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시고 사세요. 이 말씀으로.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집을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은 조금 덜 괴롭습니다. 덜 힘들고요. 그리고 주변 인생, 우리가 사는 환경이 창세기 8장 2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계속 심고 거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심고 거두고 춥고 더웠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게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게 시계가.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제가 딱 적어놓고 그냥 늘 외워요. 이렇게. 네, 내가 위로가 되니까. 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히 힘들구나. 하나님이 또 고날 위에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하구나.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가게 되어 이 말씀으로 살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거기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해 먹고 살도록 돼 있잖아요. 고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계속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계절 시간의 얘기지만은 아무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너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거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다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를 다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 돼 있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들도 다, 우리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지만 결국 흙으로 가시는구나. 어머니 돌아가신 지 작년인데 1년 동안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해져. 덜해. 혼자 사는 법을 저도 지금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프면 늘 기도하면 또 안 아프게 하셔 하나님이. 네. 아프면 더 서럽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 아픈 부위를 잡고 기도하면 또 안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셔. 계속 아프면은 기도도 안 나오죠. 기도하는데도 안 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은 이 사역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사람은 고난이 더 심할 겁니다. 영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영이
고통을 받으면 다 몸까지도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이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야 알지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이 사람은 반 죽어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돼. 저도 팔이 빠진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팔이 빠지기 전에 예수님 몰랐어요. 팔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만나 뵙게 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팔이 빠진 다음에. 그 전에는 예수님 많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별 돼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은 직접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사모하고 내 입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될 때는 되게 된 동기는 팔이 빠진 다음에 이 팔이 빠지는 고통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얘기해도 그 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반 죽어봐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 얘기는 내가 죄만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그릇 행하였더니 죄를 범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 깨달아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아무것도 몰라, 뭐가 뭔지. 아무리 전도자들이 와서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내가 고난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 예수님 찾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싶더라고. 팔이 빠지고 막 고통 가운데 몇 년을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사람이 스스로 위대하고 생각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짐승 같은 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인생의 진리가 오묘한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고난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돈으로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해놓은 거 신학교 때부터 암송을 했어요.
우리 학장님이 암송을 잘하시죠. 몇 장 몇 절 구절까지 되면서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뭐 전체는 다 못 외우지만 좌우지간 외우는 연습을 하니까 딱딱 그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떠올라. 쫙 몇 장 몇 절까지 떠올라. 외우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거죠.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이거예요. 또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인생,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다 죽게 됐다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침상에 앉아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무시해서 불순종이지 말하지만 불순종해서 지금 침상에 다 죽어간 사람도 있고요. 이미 돌아가신 양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되죠. 응? 건져주신대.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보호하신다 그런 게 건지신데 이렇게. 저도 건지시더라고. 건지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산다. 고생이 많다 이게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다 병들고 아프고 춥고 덥고 시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소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거야. 예?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가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새 힘을 받아 사는 거예요. 새 힘. 이 말씀으로 힘을 받고 살게 됐어. 말씀으로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지만은 능히 이겨내고 그 고난이 심할 것 같으면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을 위해 났지만은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내는 얘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래. 감사.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인생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네.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은 각각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등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